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온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연입니다. 계속해서 1919년도부터 일어난 독립운동과 크고 작은 소요로 어지러웠던 조선의 그때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천도교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아마 윤치호가 기독교라서 천도교를 욕하는 걸까요? 천도교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천도교의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동학농민운동이죠. 맞아요. 그 동학농민운동이 뭐냐면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제 농민들이 다 뛰어나서 싸운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조선을 침략했던 그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왜죠? 이게 이제 먼저 일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땅도 뺏고 이제 전쟁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일본은 그 시대에 농업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유럽처럼 봉건제 국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을까요? 그러니까 효인 씨 말대로 일본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천황이 존재는 하는데 약간 좀 바지사장 같은 비화자면 그런 느낌이고 약간 쇼군이라든지 다이묘들이 지배를 하는 그랬는데 사무라이가 이제 싸우면 사무라이들끼리만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그냥 땅이 있으면 그냥 뭐 옛 땅인데도 농사를 짓고 옛 땅인데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그렇고 사무라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무라이들도 이제 싸우면 지들끼리만 싸우지 일반인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해요.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인 전투 방식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렇게 낫 같은 거 막 들고 막 달려드니까 이제 당황한 거예요. 쟤네가 왜 우리를 방해하지?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은 건들 생각도 애초에 없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달려드니까 막 어떡해요.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윤치호도 얘기하는 게 그래 애국심은 굉장히 가상한데 조선 사람들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신에 잘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0년 11월 11일의 일기를 보면 한 3년 전쯤 최동지라는 작자가 자기의 침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심지어 불임 여성의 임신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가 독립문 근처 서대문 밖에서 자기의 침을 바른 작은 떡을 팔았는데 이 떡을 사려고 이 불안당에게 돈, 장신구, 옷가지를 가져다주는 아녀자들로 이 일대가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동학농민운동 때 사람들이 부적을 들고 돌진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기서 총알이 날아와도 이 부적을 들고 있으면 총알이 다 피해간다, 비껴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총알이 날아드는데 이렇게 달려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총에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총알 맞고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세력이 이제 확대돼서 나중에 정식 종교가 된 게 이제 천도교죠. 그래서 천도교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 게 이제 뭐 우리의 민족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급 종교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보통 볼 때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은 어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제가 알기로는 뭐 귀하고 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등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그 종교의 어떤 바이블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그 고등 종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무슨 종교가 있었겠어요? 대부분 미신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천도교가 처음 오픈할 때 이제 한울님이라는
한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한울님. 네. 그래서 옛날 말로 이제 한울이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님이다. 근데 이게 약간 서양의 그 기독교와는 조금 그 다른 거죠. 왜냐면 서양의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갓, God. 오 마이 갓 Oh my God 할 때. 할 때 그 네. 개념은 아니고 이제 신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조건인 거죠. 뭐 조선 그 당시에 철저한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 말고 이제 천주교.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막 박해당하고 좀 탄압당하고 그랬던 게 그 계급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그냥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런 것처럼 이제 천도교도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평가할 만한 거는 우리가 전에 그 공휴일이랑 이제 국경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 어린이날 해서 이 천도교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른을 얘기하듯이 어린이라는 단어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어린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인식이 이렇게 지나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만 있고 그냥 동물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도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인데 방정환이 바로 그 천도교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애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사가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어린애를 딱히 뭐 지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동물이랑 마찬가지 취급이니까. 근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이제 다 똑같은 한울림이 있다. 어리다고 없는 거 아니다.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린이라는 그런 명사도 만들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 어린이 운동의 좀 시발점이라서 이건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좀 이런 점만 부각을 해서 천도교를 좀 엄청 띄워주고 있죠. 그렇다면 윤초의 일기를 통해서 독립운동으로 어지러웠던 조선에서의 천도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4월 20일 일기를 보면 난 이번 독립운동에 참가한 학생과 기독교 목사 대부분이 길을 잘못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길선주 씨, 이승훈 씨 같은 인사와 어여쁘고 용감한 여학생들의 영웅적인 용기와 순수한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내 생각엔 손병희, 오세찬 같은 천도교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소요에 참가했다. 첫째, 가난하고 무지한 신도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사취한 몹시 비열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둘째, 이름을 날린 후 영예와 명성을 등에 업고 감옥에서 나와 신도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손병희 같은 사기꾼에게 단연간에 걸쳐 농락을 당해왔다는 것이야말로 조선 민족이 아직 독립국으로서의 생존을 향유할 만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최재우를 교조로 하던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던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손병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윤치호가 완전 돈에 미친 사람처럼 비판을 하고 있죠. 1919년 5월 3일 일기를 보면 김창재 씨가 YMCA 회관으로 찾아왔다. 그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위를 벌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극소수 조선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번 운동이 애국적이기는 하지만 투기, 미신, 허황된 말, 음모에 기초하고 있어서 동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목소리가 곧 주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도 다수의 요구였잖아요.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연합이었잖아요. 난 기독교 목사들이 이번 운동에서 천도교 인사들과 제휴한 게 죄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결한 사상가이고 영향력 있는 연사이다. 이날 일기에 등장하는 김창재라는 사람이 당시 기독교인 중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천도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김창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신속구 목사도 천도교와의 연합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11월 8일을 보면 최근에 손병희와 그의 동료 독립운동가들이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건 그렇고 손 씨는 천도교 교주로서 수십만 명의 가난하고 우매한 신도들로부터 숭앙을 받고 있다. 그는 신도들이 해마다 낸 수십만 원을 가지고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종교를 위해 의리의리한 교단을 짓고 있다. 서민은 너무 단순하고 잘 속고 미신에 물들어 있어서 진정한 독립을 준비하려면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당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윤치호가 개인적인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저격글을 적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의리의리한 교단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해요. 그죠? 그 인사동에 가면 네. 아직 그 의리의리한 교당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그럼요. 그럼 우리 한번 그 의리의리한 교당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와봤습니다. 와봤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1920년대에 지어졌다는 그 교당이죠. 그렇죠.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수은회관. 나중에 자세한 거는 스튜디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교당 앞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처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여기 맞아. 여기 안에 한번 볼게요. 이거 봐, 동학경명. 네,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그래도 종교니까. 여기 보시면 3.1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운동 자금을 전달했다. 이분이 누구시죠? 가운데 있습니다. 최재훈 거예요. 그런가요? 보시면 저희 그 5월 어린이날 얘기하면서 이 방정환 어린이운동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고요. 동학경명 저희가 앞에 스튜디오에서 얘기했던 그 동학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그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붙이고 날아오는 총알 사이로 돌진하면 총이 맞지 않는다. 동학운동. 그래서 천도교가 태어났다. 보면은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기둥이 왜 없죠?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들였다는 증거예요. 이게 기둥이 많을수록 돈이 없었다는 거거든.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1920년대에 지은 건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미안합니다. 좀 들고 계셔. 이거는 천도교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도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고 3.1운동 등이 없었다면 중앙대교당이 없고 중앙대교당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없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도교가 없었으면 독립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이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꺼좀 나가볼까요? 까봐만. 자, 이 건물은 손병희의 주관 하에 1918년에 시공해서 1921년에 완공되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연도인 거죠. 3.1운동을 전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천도교의 보국 안민 가치를 상징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대교당이랑 건축을 명분,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라는 거지. 해서 요거를 건축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3.1운동의 중심단체로 활동하면서 건축비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늦어졌다. 이거 윤치호가 이거 관련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천도교 그 최재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사람 이제 일반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교당을 짓기 위해서 모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교당을 짓기 위한 명분을 앞세워서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기 위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던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안에서 놀랬던 거 있죠.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 건물의 몸체는 내부 기둥이 없는 강당 형식의 대집회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큰 폭의 공간을 덮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구조적 해결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렇죠. 아주 기술력이 일단은 딱 보면 옛날에 지을 그런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1920년대에 지은 건물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슨 회관이 하나 있죠? 수훈회관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수훈회관. 이게 바로 교당 옆에 지금 이 높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까지? 네, 보여주세요. 와, 계속 올라가. 그리고 위에 천도교라고 또 써여 있죠? 저 옆에 마크가 천도교 마크인 거죠? 그렇죠. 천도교 중앙청.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가볼까요? 아, 이게 구물장이라는 건가 봐요. 아, 이게요? 이 구물장은 네. 여기 보면 포덕 65년에 건립하였던 수은 대신사의 출세 100년 기념관에 새겼던 것을 포덕 111년 4월 5일 천일 기념날에 옮기다. 아, 옮겨온 거네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사무실 같은데? 이왕 손명희 선생 기념 사업회. 모든 사람은 한우님을 섬긴다. 이게 그 계급 사회의 그거를 다 없애고 평등함을 이제 얘기했던 그거죠. 그 당시 이제 계급 사회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좀 아래 계급, 좀 천하다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좀 메리트 있던 그런 종교였던 거죠. 그치? 아주 획기적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죠. 수원 최재우 대신사. 이분이 동양의 최재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경대전. 진짜 이게 그 바이블인 거죠? 네. 이런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종교로서의 어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좀 고등 종교로 종교로서의 이제 분류가 됐어요.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보시죠. 와, 여기 이제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기념비가 있어요. 30년 뒤진 옛 사람이 30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아,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인권운동가 방정황 1930년 7월. 이렇게 해서 어린이 어른이 어린이 어린이 어른이 어른이? 어린이. 예. 어린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스튜디오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춥죠? 네, 추워요. 빨리 네. 가죠. 자, 하나, 둘, 셋. 뿅! 추워. 추웠어, 오, 진짜. 그러니까요.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이 여러분. 쌀쌀해졌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고 오니까 더 놀라운데요. 네, 그거 제 대사인데요. 네, 실제로 보고 오니까 진짜 와닿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1920년도에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걸 지었다는 게 사실 정말 놀랍네요. 윤치호도 일기에서 딱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21년 1월 14일 일기를 보면
천도교인들이 대원군 증손자 저택 바로 맞은편에 으리으리한 교당을 지었다. 교당을 짓는데 든 돈은 아마도 50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것이다. 가난한 신도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모아두었다가 헌금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의 일부만 조선인 날품파리들의 손에 들어갔을 뿐 그 대부분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배만 불려주었다. 우매한 신도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는 게 대체 뭘까? 손병이 이런 사람들이 맨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뜯는다. 그 뜯은 돈으로 호화생활하고 건물 짓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천도교랑 손병의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헌금으로 얻은 돈을 교당을 짓는다는 건 그렇다 치고 중국인과 일본인의 배만 불려줬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기술력이 조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천도교 교당의 설계는 나카무라 요시에이라는 일본인이, 시공은 장시영이라는 중국 사람, 그리고 공사 인력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난한 조선인들의 쌀 한 손가락씩 긁어 모은 그 돈의 대부분이 일본인과 중국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그런 사실을 윤치호는 비판하고 싶은 거죠. 천도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5개의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5개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원불교, 천도교. 근데 주변에 요즘 천도교 믿는 사람 봤어요? 효인 씨 주변에 있어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주변에 특히 천도교 믿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근데도 천도교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금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천도교가 이렇게 승격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공이 큰데요. 우리가 다녀온 그 천도교 그 옆에 긴 빌딩 서 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교당 바로 옆에 정문 들어가면 그 수은회관 아까 봤잖아요. 그죠? 네. 그 빌딩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준 거예요. 그 수은회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멤버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으니까 이 동학 자체가 굉장히 좀 미개하기는 해도 얼마나 애국심이 가상해요. 그래서 그런 동학이나 그런 걸 계속 발굴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봐도 그렇게 굉장히 높은 빌딩도 지어주고 천도교 그 재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그 건물에 이제 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치호가 이 천도교를 비판하는 게 또 일기 속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1924년 10월 25일 일기를 보면 천도교당에서 고등보통학교에 학생 웅변 대회가 열렸다. 15명의 연사가 출전했는데 그중 14명이 연재가 뭐든 상관없이, 그래서 연재가 이제 뭐 연설의 제목 그런 거죠. 연재가 뭐든 상관없이 볼셰비키가 즐겨 쓰는 용어로 유산계급에게 욕설을 포부었다. 이젠 웅변이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웅변 대회에 출전한 15명 중에 14명이 연재가 뭐든 볼셰비키가 즐겨 쓰는 용어로 유산계급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뭐든 간에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을 목적으로 만든 볼셰비키에 그들이 자주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뭐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웅변 대회가 천도 교당에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볼셰비키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효인 씨가 저거 읽어보라 했을 땐 솔직히 좀 당황해서 못 읽는 척 했는데 천도교, 대교당, 저는 읽을 줄 압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교잖아요. 저는 알아요. 변명까지 하려고. 그 앞에 굳이 지나가야 돼요?